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주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십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냥 그 전에는 좋았더라고만 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으시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표현은 딱 한 군데 여기서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모든 생물을 보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생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 자기 자녀를 봅니다. 자녀 봤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럽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꼭 닮았네. 아니면 딸이 엄마를 꼭 닮았네. 근데 기분 나쁜 사람 있겠어요? 아니 제가 왜 날 닮았다고 그래? 기분 나쁘겠으니 말이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 아빠보다 낫죠. 엄마보다 더 잘생겼죠. 말을 그렇게 해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들이 아버지 꼭 닮았어요. 근데 기분 나쁘게 왜 날 닮았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는요, 자식이 자기 닮았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을 보니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표현을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것이 심히 좋은 바로 삶을 살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것이 심히 아름다운 삶, 하나님 것이 심히 좋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같은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뚝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주십니다. 바로 창작력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또 은혜와 어떤 공의와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아담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이어받았던 아담이 바로 죄를 짓고 난 후부터 그 모든 기능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지고 그리고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그러고 나서부터 사람은 점점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위가 바로 항상 악할 뿐이고 그리고 죄가 가득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심히 한탄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면서 바로 홍수를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의 모든 육축과 기는 것과 그리고 바로 공중의 새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게 되어지고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자,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와 관계없는 바로 짐승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많은 짐승들, 공중에서의 식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온 세상을 다 심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습의 신이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신이 좋은 삶을 살게 되어지면 바로 사람이 중요하니까 저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축복받는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곳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힘이 좋은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복받는 곳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모습의 아름다운 정말 힘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찌하든 간에 또 내 환경이 어쩌 간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말씀대로 믿음대로만 살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로는 10분의 형님들이 계셨지만 바로 그 10분의 형님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셉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또 형님들의 또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로 이복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복 형님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게 되어집니다. 자, 요셉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로 힘든 인생이 되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바로 이복 형이었지만 친형은 바로 엄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그 이복 형님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끝이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까? 요셉의 끝이 정말 비참하게 형님들을 원망하면서 그런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요, 정말 아름다운 멋지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특별한 어떤 학문을 배운 요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사람이 뭐라 그러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꼭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성공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는 만세를 택해서 자유를 삼아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온 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
그렇다면 우리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자, 요셉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보디발이 보니까 한 노예로 팔려온 소년이 있는데 참 착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들어 가정총무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범하리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 믿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누명을 받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팔팔 뜹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산 내 대가가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너무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 감옥 안에서도 충성되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가 애굽의 바로왕에게 죄를 져 감옥에 갇혀온 수많은 바라장과 똥마타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그 꿈대로 수많은 바라장이 풀려나게 되어지고 몇 년 후에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바로 수많은 바라장이 자기가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몽했던 한 시브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왕이 그러면 한번 그 소년을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에 쓰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수많은 바로왕도 그렇고 애굽의 바로왕도 그렇고 또 누구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바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죠. 바로의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랴, 얻을 수 있으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요셉은 참 많은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꿈꾸는 자, 형통한 자, 성공한 자, 승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같은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왕이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바로 성령을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랴 하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 같은 요셉, 애굽이 십몇 년 동안 바로 노예로서, 죄수로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갔던 요셉이었지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게 되었고, 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10명의 형님들이 바로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애굽으로 내려왔으나 그들은 자기 동생이, 자기들이 미워했고 자기들이 노예로 갔던 동생이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음을 알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은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이 형님들을 위로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주실 것입니다.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진 건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으니까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근이 끝난 날까지 내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을 내가 먹여 살릴 겁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을 오늘 위로해주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이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어떻게 요셉이 이와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거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이와 같은 거 할 수 있었던 거는 형님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더니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보여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 내가 좀 힘들어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성공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 늘 가까이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신이 좋은 삶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내가 죄와 함께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곁에 머무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죄하고는 멀어진 삶을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전도서 7장에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뒤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게 말씀합니다. 자,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내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낮과 밤이 있듯이 인생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형통하고 공부할 때 바로 하나님께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 멀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특징은요, 회개입니다. 자, 다윗은 죄를 안 지은 완벽한 사람, 아주 페르펙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만 보면 아주 그냥 알레를 익히는 아주 죄악으로 아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죄와는 관계없는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우리는요, 다윗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다윗을 우리의 롤 모델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가 죄를 지었다. 다윗아, 네가 이거 잘못했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윗은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아담아, 왜 그것을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아담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짝을 주시니 하와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끓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안 만들었으면 내가 그거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 핑계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멘 족속을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바로 가치 없는 것을 다 죽이고 가치 있는 것을 그가 다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서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 했을 때 사울왕은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값진 것을, 기름진 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하고 변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하고
그 간통을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 때문에 죽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의 선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가는 자여 산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아니요, 내가 죄를 지었지, 내가 가늠한 건 맞지만 그냥 벌금 대낮에 벌금 없고 목욕하는데 어떤 남자가 거기 안 넘어가겠습니까? 하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니라 바세바가 벌금 없고 목욕해서 내가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제를 보내어 당신이 죄입니다. 당신이 가는 자여 살인자입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한마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안 지은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도 평범한 사람이고 죄를 지었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죄하고는 멀어진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사야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눈가같이 씌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를 전혀 짓지 말라. 완벽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부족한 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서로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바로 추억 같을지라도 치료 같을지라도 우리 죄를 눈가같이 흰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자. 다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없다면 스스로 숙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질 것이지만 그리고 진리가 그 안에 머물지 않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죄를 인정하게 되어지면 바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했어, 내가 연약했어, 내가 내 사단의 게임에 잠시 빠졌어,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의 범죄가 되어지면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내가 바세바와 간통했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근데 왕이니까 차마 신하들이 알고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다윗을 더 감싸 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사 하나님의 쉬이 좋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삶이 더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 앞에 나와 고백하고 바로 죄를 용서받는 그래서 늘 죄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늘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자, 우리 만약에 우리 장년들한테, 우리 어른들한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떤 걸까요? 하고 물어보면 아마 대답을 쉽게 못할 겁니다. 왜요? 답이 많아서 어떤 것일까? 이걸까? 저걸까? 하고 궁금해서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어린 우리 어린이들한테 물어보면 쉽게 얘기할 겁니다.
왜요? 단순하니까 쉽게 이해할 겁니다. 자,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는 이상, 예배 잘 되면 되죠.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나가서 봉사하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 독립해라, 네가 알아서 살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거절합니다. 축복을 거절합니다. 내가 혼자 알아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독립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야곱을 손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우리가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야기한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뒤통수를 잘 치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어떻게 봅니까?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님을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그 대가로 인해서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 거기까지 야곱이 우리가 존경받을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10번씩이나 바로 그 품삯을 변역합니다. 야곱아, 네가 근데 한 해 동안 내 양을 잘 쳐주면 내가 연말 견사할 때 얼마를 주마. 네가 양의 그 수확물 중에 양의 그 양이나 염소나 그 목축업 중에 이익금에 얼마를 너한테 떼어주마. 이렇게 약속을 나서 연말이 되면 딴소리하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입니다. 자, 그럼 우리 10번이나 속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0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아니, 외삼촌이라는 작자가 말이야, 조카 좀 잘 살게 도와줘야지. 아니,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는데, 10번씩이나 말이야, 뛰어먹고 말이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하느니, 외삼촌 라반이 무슨 소리를 해도 야곱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인간 또 거짓말 하는 거지. 저렇게 하고 나서 연말쯤 되면 또 딴소리 하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내가 외삼촌 라반에 내가 그 20년 동안 수고하고 그러겠지만 아무것도 내가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외삼촌 라반은 나 때문에 부자가 되었지만 나는 그냥 먹고 산 것밖에는 남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촌, 내가 20년 동안 수고했지만 내가 언제 내가 기업을 얻으니까 나 이제 삼촌 나 삼촌이들 떠나서 내가 아버지를 기록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야곱이 정말 힘이 없는 약자가 돼서 갈 데가 없어서 외삼촌 라반이 10번씩이나 속이지만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삼촌이지만 저 인간이랑 같이 있다가는 내가 평생 내가 종살이밖에는 못하겠다. 이럴 바에는 내가 아버지한테, 형님한테 가가지고 형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형님한테 용서를 빌고 거기서 붙어 사는 게 낫겠다. 내가 여기서 종살이 하는 게 20년 동안 종살이 해봐 겨우 밥이나 먹고 살았는데 이럴 바에는 내가 떠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이 겁이 덜컥 납니다. 이놈이 20년 동안 열심히 잘 일하다가 부자가 되는데 갑자기 떠나니까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네가 요구하는 게 뭐냐, 뭘 원하느냐, 얼마를 원하느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럽니다. 야곱이 삼촌 날 10번씩이나 속였습니다. 이제 우리 그런 거 그렇게 몇 퍼센트 얼마씩 6대 4, 5대 5, 3대 7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삼촌의 양과 염소를 기를 편인데 거기서 점 있는 것, 아름진 것,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기는 양기나 염소 중에서 점 있고 아름진 것은 외삼촌 라반이 다 알고 하얀 것만 남겨주게 되어집니다. 자, 하얀 것만 있으니까 새끼들이 점 있고 아름진 것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나와야 몇 마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야곱이
바로 그냥 살구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알록지고 달록지고 그것을 물가에다 세워놓고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거기가 물을 마실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히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야곱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새끼를 낳는 것마다 아름지고 젖는 것이 나오게 해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 형님이 20년 동안이나 형이 얼마나 마음이 온전한지,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동생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오게 되어집니다. 동생 야곱이 한때 두 때를 보내서 형님에게 선물을 주고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라 하면서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고 합니다. 선물을 통해서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바로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400명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야곱이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갑갑합니다. 그 많은 양떼, 소떼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고 아직 자식들은 어리고 이제 형님은 어릴 때부터 사냥꾼이고 형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활과 창과 활을 쏘는데 능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무려 400명이나 옵니다.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그러받은 사람을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동생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잔치를 베풀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이 멀리서 20년을 오니까 막 하고 멋있게 환영을 해주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누가 외부에서 누가 오거나 뭐 이래가지고 공항에 나가고 보니까 한번 작년인가요? 공항에 누가 이제 온다 그래서 나갔는데 바깥에 보니까요. 왜 그 악기 치는 사람, 뭐 색스폰, 아르파 뭐 이런 사람들이 쫙 서 있더라고. 저 사람들 왜 저기 있지? 근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악기를 막 연주해준 거예요. 그냥 환영이 막 음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오는데 그 가족들이 아마 오랜만에 가족이 오니까 악기하는 사람들 돈 주고 불러다가 이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섹스부터 부르고 막 그냥 노란색에 기타도 치면서 막 환영 인사를 해줍니다. 그 사람 공항에 나오는데 막 가족들이 막 달려들면서 막 환영 인사가 막 하고 막 노래방 나오니까 어쩔 줄 모르고 되게 좋아합니다. 가족들이 막 오랜만에 가족 만나니까. 근데 에서가 동생이 20년 만에 온다더라. 야, 거부가 돼서 온다더라. 아이고, 내가 동생을 환영해줘야지. 400명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동생 그놈,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인 놈, 20년 전에 내 장자권을 뺏어간 그놈, 그 나쁜 놈, 내가 꿈에도 내가 못 잊고 있었다 이놈아. 어디 내가 어디 고향을 찾아와? 이놈이 어디를 찾아온다는 거야?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간 건요, 동생을 환영하려고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가는 것입니다. 야곱도 형의 성품을 압니다. 형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인지 한 번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갑갑합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택한 것이요,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야곱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천사와 그냥 밤새도록 시름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해주는 못 갑니다. 축복해주세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환절뼈를 칩니다. 야곱이 쩔거리고 온 뼈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뼈가 부러지면서도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형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랑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남이 뒷발꿈치를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형님이랑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 형님 발을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줬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뒤통수 치는 자. 이름이 뭐예요? 뒤통수가 뭐예요? 뒤통수 치는 사람. 참 이름이 개떡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은 참 이름이 희한한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름이 상범입니다. 이름이 참 좋잖아요. 근데 성이 문제예요. 현씨더라고요.
현상범. 참 논리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현상범 씨. 그 부모가 저준 일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지금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못 바꿨잖아요.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현상범. 그런데 야곱도 자기가 뭐 죽일 친구도 아니고 자기 이름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방배,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런 이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바꿔줬습니까?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유 귀찮은 놈, 아유 찐덕이 같은 놈, 아유 거머리 같은 놈, 아유 뼈가 부러져도 그냥 거머리같이 달라붙는 놈, 이런서 이름을 붙여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이 그 하나님께 부르시며 간구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야곱아 이제는 내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니다. 이제는 내 이름이 어떤 삶을 살았지 모르지만 그동안 아버지를 속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남이 뒤통수를 치는 자가 아니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방백이다. 하나님 도와주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서 내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사람 앞에 나와서 이것저것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겁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겁니까? 그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4장 속에 들어 말고서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한다. 모든 걸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정말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온갖 생물을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무개를 보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볼때 자, 우리 옆에 예쁜 이름을 불러가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무개 목회가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니 보시기 심히 좋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우리 성경 모습이 보시기 심히 좋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 보시기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